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소명과 사명이란 말을 합니다. 소명이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은 뭐냐? 왜 불렀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그 다음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되기 위해서 가면 면접을 볼 때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을 쭉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성경들 가져오셨죠?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왜 사명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36절입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과부,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거기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는가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이런 사람입니다.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진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런 겁니다. 방황하는 사람이라고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여러분, 과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요, 외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뭘 가지고 평가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차를 타느냐? 아파트 몇 평에 사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외적인 조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이 불쌍한가 안 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의 기준은 뭐냐 할 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 이런 것을 뭐냐, 이것은요, 영적인 상태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상태가 내가 불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고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으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좀 비록 가난해도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여러분은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였느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적인 조건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영혼이 여러분 건강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절대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엄청나도요,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양은 뭔 줄 아십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어디를 가야지, 어디를 가야 꿀이 있고 어디를 가야 물이 있고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방황이라고 얘기해요. 방황이란 뭐냐? 내가 어디를 가지? 왜 존재하지? 무엇 때문에 살지? 하는 이 질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하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보시고 그대로 보시면서 마가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사각지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또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는데 뭐라고 했는가 보십시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이에 여러 가지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가르쳤다 그랬어요. 거기다 줄 좀 치세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그럼 여러분 가르쳤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내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여러분 거기에 있는 분이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굶어 있다고 해봅시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까? 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도움을 주는 것은 뭐냐? 가서 먹을 것을 사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 여러분 병 들어 있어요. 돈이 없어 병원을 못 가요. 그러면 병원을 데리고 가는 게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한 문장의 말이 나옵니다. 가르침은 예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한 해결책이 뭐였느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해결책은 돈이에요. 병든 사람의 해결책은 건강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냐?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안 받는 사람, 가르침을 못 받는 사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지하게 돼요. 무지하게 되면요 방황을 하게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원 중학교를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지리를 잘 몰라요. 그럼 여기서 뱅뱅뱅뱅뱅 도는 것, 그것을 방황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방황하다 보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면 딱 5분이면 오는 거예요. 모르면 여기서 10시간을 헤맬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 방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영적 무지예요. 그럼 영적 무지를 해결하는 게 뭐냐면 가르침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이 병행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꾼을 달라고 하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일꾼이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일꾼이 누구예요? 여러분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일꾼이에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좁게 본다면 어떤 사람이 일꾼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방황을 그치게 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꾼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황하는 사람, 이 방황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 목회를 하라고 목사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목사님에게 주신 기본적인 선물,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은사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김 목사 너 내려가서 목회를 하거라. 목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도 해. 나 못해요. 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줘요. 왜? 그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사람을 향해서 영적인 방황을 그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왜 방황하느냐?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요. 왜 가르침을 받지 못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나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사람은 있지만 내가 여러분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백성들이 불쌍했는데 누가 가르치질 않았는데 그때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도 그들은 그 일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서론에서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명이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사명이란 무엇이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내가 왜 사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이에요. 나는 왜 살지? 이 질문의 답. 내가 왜 존재하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든 한번 질문해 보세요. 피아노야 너는 왜 여기 있니? 하고 물으면요, 피아노가 말을 한다면 말을 합니다. 자기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알고 있어요. 내가 마이크를 향해서 너는 왜 여기 있니? 하면요, 마이크는요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요. 보면대 너는 왜 여기 존재하니? 그러면요 이 보면대가 말을 한다면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 보면대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 이것을 보면대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컵도요, 여러분 이 컵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컵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이것을 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갖다 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존재하는 이유, 그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냈는데, 문제는 내가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컵은, 여러분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이 컵을 만든 목적이, 이 컵은 시온중앙교회 강대상에 강사님 목사님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어. 그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컵이 자기가 이 자리에 있어야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저 술집에 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술집에서 술 따르고 소주잔으로 존재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컵은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은요, 컵을 만든 사람이 컵을 만든 이유, 그 컵을 만든 이유에 합당하게 딱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명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강대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만든 이 컵이, 여러분 저 술집에 가 있고 저 다른 집에 가 있고 저 다른 데 쓰레기처럼 여러분 굴러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존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버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질문의 답이 사명이에요. 근데 만일 그 질문의 답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없을 때 찾아오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허무라고 그래요. 허무.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반드시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책감을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와 죄책감을 해결하는 게 뭐냐? 복음이고 예수고 십자가고 피예요. 그 복음이 죄와 죄책감을 해결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 허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허무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유혹을 받는 줄 아십니까? 살해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자살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해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의 삶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수원을 갈 거야 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쫙 가는 사람은요 옆으로 여러분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곧장 쫙 갑니다. 근데 내가 가는 목적지가 없어. 그러면 가다가 기분 내키면 여기서 쉬고 여기서 누웠다가 여기서 차 한잔 마시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그래서 자기 사명을,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기 사명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에요. 내가 왜 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는요 죽지 않아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요. 여러분 사명이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인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 죽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명이 딱 없잖아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자기 사명이 정확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세요. 사명을 한번 보십시다.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결박이, 핍박이 그리고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멍청한 사람입니까? 곧장 가면은 죽음이 있고 사망이 있고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감옥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예언 받고 나서 바울 선생님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고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막았습니다. 그때 바울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막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어찌으로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느냐 그랬어요.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 갈 거야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 사망, 환난, 공고, 감옥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는데 거기를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걸 피해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는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주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사명이 있는 자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난을. 그 다음에 사명 있는 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죽음을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여러분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명의식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식이 있다면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요 여러분 건너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 사명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앞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 마이 웨이예요. 나는 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나의 사명이에요. 나는 내가 내 길이 있어. 여러분 자기 길을 발견하고 자기 길을 뚜벅뚜벅 평생 가는 사람이면 여러분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고 절대로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나는 이 일 때문에 살아.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야. 다른 사람이 어떤 길로 가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나는 내 길이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기다려도요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래요. 마이 웨이,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달려갈 길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자기 길을 발견하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최선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아요. 왜? 이게 내 길이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쟁과 비교만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해요. 염려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켜요. 근심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 쓸데없는 곳에 내 영적인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 있는 자는요 자기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내 길이야 하고 그 길을 또박또박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 나는 내 길을 발견했어. 나는 평생 이 길을 갈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자기 길을 최선을 향해서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쭉 인생을 가다가 여러분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길이 정확하게 여러분 방향이 딱 돼서 길이 정확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명 없는 사람은요 왔다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방황이라고 그래요. 방황. 그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몇십 년을 살았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재에서 여러분의 인생 매우 5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걸어온 길이 곧장 나 있냐는 거예요.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돌아왔다 이렇게 했다 그냥 후회했다 저랬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길을 발견한 사람이다. 아멘. 그런 사람은 뭐하지 않은 사람이다?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에다 줄 치세요. 사명이란 뭐냐?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이 말하는 사명을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까요? 하고 묻고 그것을 받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명은 뭐냐? 내가 예수께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 찾아내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내가 내 사명을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여러분 했다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만들었다면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 것이라면요, 그 사람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사명은 뭐냐? 예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 일을 위해 살아라, 네가 할 일은 이 일이야 하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있고, 더군다나 이 사명 속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명, 곧 그래요. 사명이 뭐냐 하면서 예수께 받은 것인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를 보세요. 사명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입니다. 뭐라고요? 일. 시작. 일. 시작. 일. 일이에요. 일. 일. 여러분,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없다는 것은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갔는데 직장에서 여러분 책상을 뺐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무슨 일이든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에너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여러분 보십시오.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이냐? 주님께 받은 일. 아멘. 자, 다시 사명이 뭐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봅시다. 사명, 그러면 일 그러세요. 사명, 일. 근데 그 일이 어떤 성격이냐? 내가 만든 일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받은 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사명은요 내가 순종하느냐 않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 사명대로 사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순종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사명이라고 해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이유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매우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건 뭐라고 하냐면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받은 사명은 뭐냐? 복음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또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 전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말씀 전하는 게.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하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뭐도 조금도 무엇도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은요, 여기서 사명에 대한 또 하나의 특성이 나와요. 사명이란 무엇이냐?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을 가장 귀하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향해서 너는 왜 존재하냐? 그러면요, 그 사명은요, 여러분, 생명은 사명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일, 주님이 주신 일, 나의 달려갈 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보다 뭐한 일? 귀한 일. 그게 생명보다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저기에 가면 내 생명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생명보다 귀한 일이니까 가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사명.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큰 그림 한두 가지 걸 여러분하고 쭉 보십시다. 일단 이번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은, 사명 그러면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더 나가서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일.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일이니까요, 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리고 발걸음 하나하나도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일단 동태눈을 떠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멍하는 거예요. 그 허무해요. 왜 존재하는가 몰라요, 그래요. 왜 사냐 몰라요, 그래요. 왜 살아, 그래요. 죽지 못하니까 살죠, 막 그래요. 왜 살아? 나도 몰라요. 나한테 묻지 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삶의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기의 삶의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먹은데도 늙은이처럼 살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은 젊어요. 마음은 젊어요.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그렇다면 사명을, 구원담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향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허무의 함정에 빠지질 않고 항상 생동감이 있어요. 그 부지런해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럼 딱 보면, 그래서 여러분, 걷는 것만 봐도요, 어떤 자세와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사명이 있는 거 없는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왜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아이고, 시간 남아서 왔어, 막 그래. 그런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만일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된다면,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의 주일날 사명이라면 목숨 걸고 참석하는 거예요. 저는 제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자예요. 그 제 사명은 설교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그렇게 제가 설교하는데 여기 최대한의 에너지를 내가 최선을 다해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뒤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느긋하게 뒤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목숨 거니까 좀 앞으로 온 거예요. 앞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이 시간 여러분의 사명은, 저의 사명은 설교하는 거라면 이 시간 여러분의 사명은 설교를 듣는 일입니다. 다시요, 이 시간 저의 사명은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의 사명, 이 시간 여러분의 사명은 설교를 듣는 거. 그렇다면 저는 설교하는 사명에 뭘 걸어야 되고, 목숨을 걸어요. 왜? 생명보다 귀한 거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일에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도요, 목숨을 걸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요, 목숨 거는 일이 있어요. 언제 목숨 거는 줄 아십니까? 남편하고 싸울 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여! 하고 말하잖아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남편하고 싸울 때 목숨을 걸어요. 왜? 힘으로는 안 되니까. 힘이 있는 남편은 취미로 싸우고, 힘이 없는 아내는 목숨을 걸고. 그러면 여러분, 목숨을 건 아내와 취미로 싸우는 남편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목숨 거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면 아멘도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톤으로 하는 게 있냐? 싸울 때 남편한테 덤비는 톤으로. 다시 뭐라고? 시작. 싸울 때 남편한테 덤비는 톤으로 강하게, 싸납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큰 소리로 덤비듯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착해? 에이, 네, 알아요. 안 착한 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목숨 걸고 아멘을 해보세요. 시작. 예, 맞잖아요.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여러분 싸울 때 목숨 딱 걸고 싸우면요,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건 사람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명감이 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여러분 목숨을 거는 일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견디게 만들, 그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바울이 그 사명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향해서도 또박또박 가고 있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하고, 이것을 일단 배경을 이제 까시고 1번을 한번 보십시다. 1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1번 한번 보세요. 아담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아담이 거기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듯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7절을 딱 27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조.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건 일이었어요.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 일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담의 뭐였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창조가 나와요. 28절에는 사명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키워드 27절의 창조와 28절의 사명을 연결하면 하나님께서는 28절의 사명 때문에 27절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세요. 자,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감당해야 될 뭐가?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8절이에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뭘 줬냐면 복을 줬어요. 뭘 줬다고요? 복을 줬어요. 자, 다시요.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그럼 왜 복을 줬습니까? 복을 왜 줬어요? 뭘 감당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사명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관리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을 줬어요. 어떤 복을 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을 줬어요. 그 복을 왜 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복을 나누라고. 그러니까 사명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해요. 그 복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러면요 그게 복이에요. 그걸 왜 줬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그러면서 뭘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감당하라. 창조, 복, 사명 연결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뭐 했어? 창조했어. 그 이유가 뭐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근데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냥 사명 감당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뭘 줬다? 복을 줬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확인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복을 받았지? 이 질문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자, 자기 사명을 깨닫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명이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요 여러분하고 나누죠? 그럼 하나님 또 주세요. 그럼 또 나눠요. 또 주세요. 그럼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과 복을 나누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복을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나눠. 그러면 그 사람은요, 뭐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키워드를 봅시다. 먼저 뭐라고요?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 복.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명. 창조, 복, 사명. 이해가 됐죠? 저는요, 제가 여러분 좀 칭찬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아무리 바빠도. 저는 부흥회만 1500번 이상을 했어요. 참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시온종합교회 여러분이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많은 교회 중에 랭킹이 한 5위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말씀 듣는 수준이 정말로. 여러분 목사님도 아는, 또 뭐 자주 얘기하는 인천에 있는 그 한 교회가요, 진짜 기가 막힌 교회예요. 근데 제가 첫날 여러분하고 설교하고 나서 첫날 새벽에 딱 설교하고 끝나고 내 아내랑 가면서, 여보, 인천에 있는 그 교회하고 똑같아 뭐 그랬어요. 그 교회는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뭐 주일이면 뭐 5,000명 6,000명 모이는데, 근데 여기는 그 교회보다는 숫자는 좀 줄지만 특징은 똑같아요. 거기도 부흥회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공부해서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새벽에 1,000명 2,000명이요 아이들 끌어안고 막, 그건 항상 겨울에 부흥회인데, 그 추운 겨울에 애들 끌어안고 이제 파란 책 끼고 막 공부하러 뭐 부흥회를 와요. 그리고 조용하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이요, 너무나 그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큐가 거기 김해에서, 원래는 일단 서울에서 먼 것을 수도권에서 멀다 그래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먼데 이렇게 수준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내가 목사님께 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매주 다른 교회를 부흥회하니까 여러분 몇 명 더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1,000명이 있든 5,000명이 있든 여러분 100명이 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이 분위기, 여러분 그 이 집중도, 인천에 있는 그 교회도요, 아멘은 않는데 집중해요. 근데 아멘을 잊어버릴 정도로 집중하는 거, 너무나 감동스러워. 저는 여러분 지금 은혜를 안 받기 때문에 아멘 않는 거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도 여러분 서로 한번 긴장 풀고 아멘 하세요 하고 내가 얘기 한번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설교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랬어요. 제가 좀 못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친놈, 아멘은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멘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지. 내가 못생겼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멋있어요 막 이래야지. 아멘이라니. 그런 걸 무지하다고 그래요. 무지하다고. 내가 인사로 하는 거예요, 인사로. 여러분, 내가 이 얼굴 가지고 못할 게 뭐 있어요? 장가도 갔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만 둘 낳는데 나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을 따로 딱딱 낳는 게 그것. 어떤 사람은 딸만 둘 낳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않겠어요. 딸만 둘 낳았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아들만 둘 낳았어요. 근데 그래서 뭐냐는 거예요. 아들 딱 낳고 딸 낳지. 근데 나보다 얼굴 잘생겼는데 그냥 딸만 둘 낳았어. 이번에 와서 한번 확인했어요. 누군가는 잘 모르겠는데, 김 무슨 운이라고 하던데 가운데 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사명.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정말 좋은 교회다. 말씀 듣는 수준이요 정말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자기들 칭찬하는데도 아멘도 안 오고 탁월해요.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저 다음 주에도 부흥회 가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부흥회 할 텐데,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교회 자랑을 할 겁니다. 자랑을 할 거니까 선전비 좋아요. 선전비. 내가 이렇게 목사님 격려해드렸어요. 목사님 너무나 목사님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런 수준 있는 교회로 만든 줄 믿습니다. 그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좋아요. 설교하기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얘기를 다 이해하는 거고, 조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조는 분이. 그리고 막 집중하고.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짧은 설교가 아닌데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달아듣고 하는 게 참, 일단 여러분 좀 칭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거기 다시 한번 읽게 보십시오. 자, 창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복, 그 다음에 사명. 그러면 왜 창조했어요? 사명 때문에. 왜 복을 줬어요? 사명 때문에. 대답하세요. 왜 창조했어요? 사명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아담이 해야 될 일을 먼저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아담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먼저 만들고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모세의 사명이 있었어요. 모세를 만들어 놓고 사명을 준 게 아니에요. 사명을, 여러분, 사명이 먼저 존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사명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하고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있어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니까 어떤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먹을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른 표현으로 아까는 창조, 그 다음에 복, 그리고 사명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29절을 한 키워드로, 한 단어로 만들면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필요예요. 필요. 뭐라고요? 필요. 먹을 양식을 준 거예요. 먹을 양. 그럼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복하고 양식은 달라요. 복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 것이고, 양식은요,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도 필요하고 29절도 필요해요. 복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29절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요. 그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필요에만 관심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염려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것이 여기서의 양식 필요예요. 그럼 여러분, 그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 4개를 한번 봅시다. 다시 시작. 창조, 복, 사명, 필요. 근데 이 4가지 중에 3가지는 누구하고 연관된 단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명도 하나님 주시고, 복도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사명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합니까? 가난하십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열심히 더 사명 감당하세요. 열심히 더 사명을 감당하세요. 사명 감당하면, 그래서 이 4가지,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세기 2장은 뭐냐?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명에 대한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복을 주신 이유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게 아담의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복도 더 받고 필요도 더 채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게 원리예요. 영적 원리, 창조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번에는요, 여러분 2번째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이라서 사명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나 보세요. 사명이 어떤 영향을 받았나?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도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 말은요, 너 죄졌은즉, 불순종했은즉, 내 말대로 안 살았은즉,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께 받은 일, 사명이 저주를 받았어요. 사명이. 그래서 창세기 2장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일이 이제는요, 창세기 3장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어떤 일이 된 줄 아십니까? 먹고 사는 수단이 된 거예요. 먹고 사는 수단.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요,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우리는요 염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일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일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뭘 잃어버렸느냐? 인간은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필연적으로 내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존재하지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요 복을 가지고요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쓰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저렇게 죄에 앉았을 텐데, 그래요. 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창세기 2장에 여러분 죄 짓기 전에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죄고지를 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인간은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3장으로 넘어온 일은요 자기를 위한 일이고 먹고 살기 위한 일이고 땀 흘리는 것이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져가지고 어떤 일이 나느냐? 부족을 느껴요. 뭘 느껴요? 부족을 느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그 열매가, 결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고했는데 여러분 엉겅퀴를 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거예요. 100억을 벌어도 부족해요. 1000억을 벌어도 부족해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찾아온 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부족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싸워요. 건강이 부족하니까 질병이 있어요. 물질이 부족하니까 가난해요. 기쁨이 부족하니까 인상 쓰고 살아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을 한마디로 한 키워드로 딱 얘기하면 부족해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온?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만약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았다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죄를 졌기 때문에 부족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해요. 아무리 건강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선택해서 사는데도 징그럽게 싸우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막 인상 쓰고 살잖아요. 건강이 부족하니까요 너무나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중에 부족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족하니까요 만족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맨날 부족하니까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여전히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정도 모았으면 객관적으로 부족하지 않는데 주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 내일 우리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는요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없듯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는요 여러분의 부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부족은 진짜로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가지고요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부족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부족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넉넉하십니까? 부족합니까? 자족합니까? 부족합니까? 만족합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부족을 안 느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태든 여러분은요 부족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신앙의 영적으로 병들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해요. 그 얼굴에 부족 써 있어요. 그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쫓겨요. 너무너무나 시간이 부족하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왜 교회 못 오셨습니까? 바쁘다고 그래요. 바빠서 못 왔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안 바쁜 사람 많았는데 혼자 바쁘냐? 그래서 예배를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바쁘게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주일까지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 그래요. 여러분, 주일까지 일해야 먹고 사는 사람 될래요? 아니면 주일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낫습니까? 누가 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요 월화수 3일만 일하고 목요일날 놀고 수요일날 쉬고 금요일날 놀러 가고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이 좋은 거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일하러 가는 사람을 내가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일까지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사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사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살래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에요? 내가 100억 있어도 주일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좀 가난해도요, 여러분 주일날은 딱 끝나고 딱 와서 예배드리면요, 그 사람은요 자족하는 사람이고 넉넉한 사람이에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뭔지 아십니까? 부족하니까요 인색해요. 부족하니까 나누지를 못해요. 부족하니까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죄는요 인간에게 어떤 것을 가져왔느냐? 사명을 잃었어요. 죄는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잃으니까요 복도 없어진 거예요. 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니까 자기가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창조, 복, 사명, 그 다음에 필요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너 사명만 감당해, 그럼 나머지 다 줄게, 이 말이잖아요. 너 사명 감당하면 또 복 줄게, 너 사명 감당하면 내가 또 채워줄게, 사명만 열심히 감당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 동안 예수님 만나고 이런 걸 몰랐는데도요 그냥 너무나 감사해서, 받은 복이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말씀 전했어요. 더 그 복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전하고 전했어요. 그냥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복 더 주시고, 복 더 준 것은 뭐냐면 더 깨닫게 한 거예요. 또 더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요 필요도 다 채워줬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벌로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재벌이 부족한데 나는요 그만큼 돈은 없는데도요 내 마음속에 부족함은 없어요. 부족해요. 얼굴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넘침 안 써 있어요? 넘침. 막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막 예배 시간 줄여서 설교 시간도 길게 하지 말라고 막. 1년에 2년에 몇 년 만에 지금 한 번 하는 부흥회를 하는데 한 10시까지 하면 어때요? 막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할 일도 없는데 그걸 막 그냥 10분만 길게 하면 인상 쓰고 막 지금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막. 세상에. 그래 막 그냥 총총총총총총 막 느긋하게 걸어가시고 여유있게 걸어가시고 12시까지 한번 해봐요 하고 그렇게 여유있게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고수도 치면서는 다 12시 넘어가면서 웃으면서 한마디 한번 할게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어요. 오래전에 첫 번째 집회를 갔어요. 공항에 그 목사님 마중 나왔어요. 끝나고 이제 잘 아시는 목사님 끝나고 마중 공항에서 타고 이제 가는데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오려면 40분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13시간 비행기 타고 뉴욕에 떨어져 가지고 첫 번째 들은 소리가 다시 오려면 40분만 하시라. 설교 길게 하면 안 부른대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맞선을 봤어. 딱 보니까 저짝서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뭔가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잠깐만 자매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군요. 좋은 남자 만나세요. 하고 일어나면 내가 찬 거예요. 그 말을 못하고 저쪽이 먼저 말하면 내가 차인 거예요. 이게 찬 것과 차인 것은요 누가 먼저 말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체임을 받지 않은 사람, 왜 내가 먼저 말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내가 여러분 목사님한테 공항에서 오면서 첫 번째 들은 소리가 40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에 살면서 뭐가 그리 바쁘고 이 저녁 시간에 설교 끝나면 할 일이 뭐가 있다고 40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것을 40분 안에 끝나는 거 있으면 대답해봐. 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 뭐든 40분 안에 끝나는. 축구는요 40분이면요 전반전도 안 끝나요. 근데 왜 설교는 40분 해야 돼요? 그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 40분 넘으면 안 부른다며? 바쁜 사람 오라게 해놓고 내가 안 와. 그래 11시 반까지 했어요. 왜냐면 12시에 거기 문을 닫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또 오라고 해서 10번 갔어요. 2년에 한 번씩 그게만 20년을 갔어요. 20년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질문했어요. 웃는 질문 한번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수도 치면서 광 팔면서 옆에서 훈수 두면서 한 번이라도 밤샌 사람 손 들으셔. 그 대신 목사님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그때 손 번쩍 들으면 목회 못하니까.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설교 들으면서 12시 넘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딱 한 사람 듭시다. 한 번도 여러분 12시 넘어서 고수도분요 치면서 12시 여러분 돈 따면 끝발나는데 그거 그만둡니까? 돈 잃으면 승질나니까 계속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고수도분요 여러분 그냥 돈 잃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는 그래. 그 설교 12시 넘어서 들은 사람 손 드셔. 그때 한 명 드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때 물어봤어요.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그냥 철야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12시까지 넘어서 했습니까? 그래서 철야 예배에 참석했는데 11시 반 모여가지고 12시 30분 끝나는 철야 그걸 같이 웃었습니다. 같이 웃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서 나 고습도 12시 넘겼는데 나 설교도 12시 넘겼다 한 소리는 한번 드려야죠. 그래서 오늘 12시 반까지 할까?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널널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해가 자꾸 시계 보고 빨리 끝내라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저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막 널널해요. 막 12시까지 하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막. 여러분만 부족한 거예요. 뭐. 여러분만 부족한 거.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3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바울이 가르치는 사명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아까 우리 쭉 얘기했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명에 대한 교훈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거기 앞에 본문의 23절에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간다. 그래서요 사명감이 있을 때, 사명을 느낄 때, 사명감을 가지고 살 때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일이 뭐냐? 사명은 고난을 견디게 해요. 사명은 뭐라고요? 고난을 견디게 해요. 고난을. 여러분은요 고난 때문에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이 없으니까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과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사명감 때문에 그걸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요 사명감이 있으면요 그 어려움을 가볍게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가볍게 넘어가요. 여러분 가볍게 넘어가요. 제가 하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독수리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독수리라고 해보세요. 독수리는요 산과 강, 바다가요 여러분 장애가 아니에요. 왜? 그 위에를 뜹니다. 근데 여러분이 독수리가 아니고 걸어다니는 짐승이라면요 산도 들도 돌도 다 장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독수리가 되면요 산도 강도 돌도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럽니다. 장애물을 만나, 돌을 만나, 강을 만나, 바다를 만나, 산을 만나, 그러면 내가 재수없어 이런 거 만났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독수리가 되면 이까지 것들은 전혀 장애물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에게 무슨 산이 장애물이고 독수리에게 무슨 돌이 장애물입니까? 내가 그 위를 날아다니는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날아다닌다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막 자기 인생의 장애물을 얘기하면요 내가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독수리는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자기가 독수리인 사람은요 산을 가지고 장애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산을 가지고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성이 하나 있어요. 사명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명은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온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입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화나고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막 남편을 막 그냥 공격하고 아내를 막 그냥 원망하고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아직 뭔가 사명이 부족한 거예요. 사명이. 이게 바울. 자, 이번에는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요셉을 통해서 사명에 대한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이 누군가. 요셉에 대한 생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를 좀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7살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17살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 종으로 살다가 그가 이제는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성경은요 요셉이 감옥에서 2년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자, 17살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는요 여러분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요 그가 꿈을 해몽해 주면서 애굽 왕을 만나 30살의 국무총리가 돼요. 일단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17살 애굽, 그 다음에 몇 살? 30살? 어디? 국무총리. 그 17살에서 30살 사이에 감옥도 가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명도 쓰고 전과자도 되고. 그리고 그는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 사이에 17살부터 30살 그 중간에 또 하나 당하는 게 뭐니까 성폭행도 당해요. 여자만 당하는 게 성폭행 아니에요. 남자도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폭행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전과자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30살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요 그는요 이제 풍년 7년을 견딥니다. 그리고 흉년 2년 차에 형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30살 더하기 7 더하기 2 하면 39살에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요 110살에 그는 죽게 됩니다. 그게 요셉의 간단한 생애예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말이 거기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당신 내가 꿈을 해몽한 대로 당신이 그렇게 되게 하거든, 잘 되면 옛날 직책을 다시 회복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감옥에서 나를 좀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언제냐? 30살이 되기 전에 어디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탁의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뭘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난 여기 누명 쓰고 왔어. 나는 억울해. 나는 내가 이 감옥에 올 일을 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누명을 썼어. 이게 억울하다고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있고 그리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나를 좀 여기서 건져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지금 30살 되기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39살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두 번째 구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형을 만났을 때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간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6절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고 7년 풍년 지나고 흉년 2년 차라는 거예요. 나이로는 39살이 된 거예요. 7년에 2년 더하기 39살. 근데 39살 때 지금 한 말입니다.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래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30살 되기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한 말과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고 9년이 지난 여러분 요셉의 입에서 나온 두 말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앞에 것을 1번이라고 하고 뒤에 것을 2번이라고 하면 1번과 2번의 말에 차이가 있어요. 30살 되기 전에 요셉의 입, 감옥에서 여러분 한 요셉의 말, 39살의 요셉의 똑같은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감옥에서 한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요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9살에 여러분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을 분석을 해보면요 하나님 얘기는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 땅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결정적인 차이예요.
지금 불과 몇 년인데 몇 년 사이에 여러분 요셉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셉이 신앙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요, 믿음이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는 지금 하나님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대신요, 주어가 자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 나는 억울하다. 그 말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나는 억울합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39살이 된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억울하다는 것이 사라졌어요.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형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근데요,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30살 되기 전에 그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우리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에게 누명 써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나 억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39살의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없어요. 더 나가서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그걸 영적 치유라고 그래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남편한테 억울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교회 어떤 목사님한테 억울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아내한테 억울합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실제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또 하나의 결정적인,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있고 이 차이인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명을 발견했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왜 국무총리가 됐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것이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에서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자기 사명이 없어요.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왜 살지? 왜 내가 지금 애굽에 살지? 내가 왜 끌려왔지? 여러분 아무 답이 없어요. 그냥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에서는요 하나님 얘기하고 자기 사명을 얘기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를 얘기하고, 왜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가 팔려왔는가를 쫙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자기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자기 사명을 아니까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권력을 가졌는데 그것 가지고 복수하지를 않아요. 만일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거기 술 맡은 관원장을 매일 국무회의에서 만나잖아요. 만일 여러분 요셉이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했으면요 그 권력을 가지고요 형들 찾아가서 죽였든지, 아니면 그 국무위원인 술 맡은 관원장을요 가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복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명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그걸 정리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누구라도 자기 사명을 깨달으면 지난 과거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여러분 첫 번째 그가 고백했던 말, 나는 여기에 끌려온 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올 자가 아닙니다. 형들에게 팔려왔습니다. 보디발 아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만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 말. 내가 왜 저런 남편 만나고 저런 아내 만나고 저런 형을 만나고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났는지. 여러분 요셉이요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요 지난날 자기 인생, 자기 과거에 만난 사람이나 사건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자기 사명을 다 깨닫고 나니까 다 이해가 돼요. 사건도 사람도 다 이해가 돼요. 저는요 제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요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돼요.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나는요, 어떤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막 자기가 당한 과거에 대해서 뭐 억울한 얘기하고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할 때마다 내가 웃으면서 그래. 아이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사명을 발견했다면 저렇게 얘기하지 않을 텐데. 내가 볼 때요, 그 사람 나쁘고 그 사람 그렇고 그런 사건 어쩌고 해주만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엮어져서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리를 하나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하면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왜 그런 사건을 만났는지 자신의 과거가 다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이해가 돼.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난날 왜 가난해야 됐는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을 때는요, 제가 가난한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나니까요, 가난이 축복이 됐어요. 내가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가난해가지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열심히 가서 일하고 너무나 피곤하니까 저녁에 가서 픽 쓰러지고 그 다음날 또 열심히 가서 일하고 픽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죄 안 졌어요. 물론 내가 죄이니까 죄 짓지만 일반적으로 죄 질 시간도, 이런 세상적인 죄 질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데 무슨 죄 짓어요? 죄도요, 시간 있고 돈 있어야 죄 짓는 거예요. 그 시간 있고 돈 있고 믿음 없으면 죄밖에 더 져요. 나중에 지난날 놓고 돌아보니까요, 가난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감사.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꼰투했다고. 내가 내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요, 여러분 그 꼰투하면서 보낸 그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가요, 너무나 억울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돌아놓고 나서 보니까요, 그거 다 이해가 돼요. 아까도 목사님 식사하시면서 목사님 예전에 꼰투해서 그렇게 건강하시군요 막 그러더라고요.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를 더 먹었습니다. 좀 보태세요 거기다가.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지난날 돌아보니까 다 감사해요. 키가 좁고 못생긴 것 때문에 내가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근데요, 지난날 돌아보고 사명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밖으로 수없이 집에 놔두고, 이번엔 제 아내랑 같이 왔지만 대부분 아내 놔두고 나 혼자 다니는데요, 40년을 그렇게 다녔는데 어느 게 가든 어디 가든 은혜는 받으면서도요, 오빠라고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오빠라고 부른 사람도요, 목사님처럼 잘생겨 키 커야 부르지 아무나 오빠라고 부릅니까? 아무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키 크고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오빠라고 여기저기, 여기도 오빠 저기도 오빠 그렇게 해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낫지. 훨씬 낫지. 그렇지 않나요? 그게 왜 열등의식이에요? 그게 열등. 감사하지요. 감사할 일이죠. 나 목사님 뵈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저렇게 잘생겼으니까 좀 힘드시겠다 막 그런 생각. 수많은 유혹을 받을 텐데 조심하시오. 나는 뭐 그런 거 조심할 이유도 없어. 아까 뭐 끝나고 인사하고 가는데도요, 뭐 눈길도 안 주고 가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하다고는 인사는 하고 가시오. 인사는 하고 가시오. 은혜를 받았으면 얼굴 보기 싫으면 눈 감고라도 인사하든지.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됐을 때는요, 내가 여기서 내가 20cm만 컸다면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렇게 안 큰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여러분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사명을 깨달으면 자기 인생의 모든 과거가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용서가 되고, 내가 왜 그 사건을 만났는가가 이해가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뿌리 갖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요셉을 보면서, 그래서 요셉과 사명, 지금 사명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사명, 바울과 사명,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요셉과 사명. 이해가 됐죠? 이제 하나만 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3번으로 넘어가면 모세와 사명이에요. 모세와 사명. 이미 성경을 잘 아니까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한테 여러분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우리를 여기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군대도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었어요. 딱 한 사람,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요, 역사 속에 보낸 거예요. 모세는요, 이 땅에 무슨 사명 가지고 온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딱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절박하게 기도해가지고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했어요. 모세는요, 지금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나와가지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싸그리 다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세 원망하다 죽었어요. 모세 원망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세는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고맙고 감사하고 자기의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모세를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채우고 나머지는 싹하게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어떤 총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어요. 저에게 아내를 주세요.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내를 줬어요. 아내는 뭔 줄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 때문에 불행해요. 여기 결혼하지 못한 여자가 있어요. 노처녀예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를 만나게 했어요. 이제는요, 그 남자 때문에 이제는 불행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없이 오랫동안 하다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목사님을 보내줬어요. 나중에 보면은요, 자기들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그 목사님하고 싸우다가 망해요. 그런 교회가 숱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반복되고,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보면서 보십시오. 만일이요, 여러분, 저도요, 얼마나 내가 기도했어요. 아내를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지가 없어서 하나님 저에게 사역지 주사 하고 기도했어요. 그 사역지를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근데 어느 날요, 그 사역하면서 거기서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못 살겠다고. 여러분, 저는요, 그런 모습 보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대로 모세를 보내줬는데, 나중에 자기가 받은 기도 응답 그 모세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다가 죽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어느 날 내려가 이제 끝나고 가면서 아내를 향해서, 여보, 당신은 나의 기도 응답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기도 응답이요 하고 남편에게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남편을 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아내를 줬는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줬는데, 그놈 아들 때문에 이제 힘들다고. 아이고, 왼수 내가 저것 때문에 못 살아.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으로 강사인 내가 왔어요. 근데 새벽에도 안 나오고 영상만 보내신 분들, 내일 새벽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영상 예배가 있으니까 내가 얘기 좀 안 할게요. 시간 다 마무리 마칠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월드컵 경기가 미국에서 있고, 만일 뭐 BTS 경기가 저 공연이 여러분 영국에서 있어요.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가서 공연도 보고, 그 다음에 축구장에 가서 축구도 보고 야구도 봅니다.
돈 들어가고 시간하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가니까 중계방송 하니까요, 여러분 소파에 누워가지고 콜라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누워가지고 여러분 볼 수도 있잖아요. 돈도 안 들고 편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축구를 보는 사람, 현장에서 야구를 보는 사람, 현장에서 여러분 공연을 보는 사람이 멍청하다고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어떤 것들은요, 절대 현장에서 어떤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담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가 보편화됐어요. 그것 때문에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요, 여러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도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영상 예배는 내가 정말 교회 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못 오는 사람, 힘든 사람은요 영상 예배를 봐야죠. 근데 여러분 현장에 올 수 있는데도 현장에 오지 않고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때우는 것은요, 그것은요 여러분 죄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올 수 없어서 여러분 보는 사람 좋아요. 근데 올 수 있는데 여러분 게을러서, 올 수 있는데 내가 열정이 식어서 여러분 있는 사람은요 현장에 오셔야 돼요.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요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또 하나, 여러분 영상으로 보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어려워요. 그것은요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에요. 그리고 영상으로 보는 것은요 은혜를, 왜냐하면 이 현장에서 튀는 그 영적인 긴장, 이 분위기는요 영상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영상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는 또 하나의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결정적인 이유예요. 영상 예배하고 현장에서 여러분 드리는 예배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영상 예배는 뭔지 하면 예배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듣다가 듣기 싫은 얘기하면 돌려버리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얘기하면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끝나는 시간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 마음속에 끝나는 시간 이미 있어요. 여러분은요 꼼짝없이 드려야 돼요. 아멘 해요. 꼼짝없이 드려야죠.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도 드려야죠.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이 소리도 듣고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영상으로 보면 책망이 에이 듣기 싫어 에이 뭐 그렇지 에이,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상 현장에 오신 여러분은 바보라서 온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 겁니까? 그럼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 주세요 그러면 아 나 시간 없어 못 가는데 내가 영상 하나 보내줄게요. 우리 영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상 하나 보내줬더니 사례비 보내세요 그럴까요? 그럼 여기 오면 여기 영상을 틀어줘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내일 새벽에도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피곤하시니까 들어가서 내일 새벽에는 그냥 영상으로 때우겠다고 결정하신 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실 수 있죠. 오늘 저녁에도 왔으면 내일 새벽에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그 교회는 몇천 명 모이는데요 여러분 부흥회 때 영상을 안 틀어줘요. 현장에서 보라고 딱 그냥 막아버려요. 목사님 그랬더니 우리도 그럴까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무서워서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딱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꼭 영상 예배가 필요한 사람은 순장에게 얘기하죠. 그 사람한테만 그 주소를 보내줘요 따로. 아무도. 그래서 여러분 못 들어오게 해요. 그거는 시간 넘으면 저 뒤에 문도 닫았어요. 그 본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드리라고. 예배 시간.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런데 수천 명이 모여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하도 앞에부터 앉아서 막 청년들이 자기부터 먼저 앉겠다고 막 가방 갖다 놓고 그러니까요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미리 가방 갖다 놓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에 부흥이 온다고 나 만나러 나 때문에 오신 분이 있으면요 자리가 없어요. 그 내가 미리 얘기하면 안내하시는 분이 그 자리 하나를 딱 만들어 놔요. 여기 뭐 앉지 못해. 뭐 강사님 손님이 여기 앉아야 된다고. 내 아내 자리도 따로 하나 딱 만들어 놔요.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그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앞이 텅텅 이렇게 비어 있어요. 뭐. 어제 뭐 앞으로 오시라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여러분의 엉덩이의 무거움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영상 예배는요, 차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상 예배는 여기서 담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영상 예배는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꼭 영상 예배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드리지만, 여러분이 오실 수 있다면요, 여러분이 땀 흘려서 대가 지불하고. 성경에서 제사가 예배거든요. 제사 예배란 말이 나올 때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냥 제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희생 제사라고 그래. 무슨 제사예요? 시작. 희생 제사. 다시 시작. 희생 제사. 그래서 모든 예배 앞에 붙는 것은요, 희생이에요. 희생이 있으니까 예배요, 희생이 있으니까 제사예요.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오늘 여러분 사명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 그리고 복을 주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필요를 채워줘요. 거기 여러분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사명은 뭡니까? 결론에 뭐가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뭐 하시고 뭐뭐 하신 이유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예요. 창조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나를 창조하신 이유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 때 나는 창조하신 목적대로 여러분 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49분이에요 9시 안에 끝내드리는 겁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어요. 내일 새벽하고 저녁 하루 남았어요. 저 좀 보세요. 잠깐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마칠게요. 이제 덮어놓으시고 저 좀 보세요. 부흥회 여러분 오랫동안 부흥회 참석하시고 그랬죠.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근데 아마 이런 강사도 처음 봤을 거예요. 어떤 강사? 어떤 강사냐면 부흥회 시간 내내 헌금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강사 처음 봤죠. 딱 한 번만 할게요. 내가 강사로 와가지고 헌금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부흥회 때는 헌금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 감사 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번 부흥회에 은혜 받았습니다 해서 하는 감사예요. 왜 첫날부터 그 얘기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근데 지금쯤은 이제 은혜를 받았죠?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럼 연장합니다. 그 내가 아까 우리 사모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성도님들이 설교대에 대해서 피드백이 어떤가요? 은혜 받았다고 하던가요? 했더니 억수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얘기 하기로 했어요. 헌금하세요. 내일 저녁 딱 한 번. 그냥 내일 저녁 딱 헌금, 부흥회 감사 헌금.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증거를 내셔야 돼요. 부흥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 또 뭐라고 그랬어요? 뇌수술. 그러니까 일단 수술 이제 끝나가니까 수술비 가져오세요. 수술비. 미리 왜 오늘 저녁에 광고하는 줄 아십니까? 내일 한 달 동안, 내일 하루 동안 얼마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액수만 하세요. 하나님이 10,000원 하라고 하면 10,000원만 하세요. 하나님이 10,000원 하라고 했는데 50,000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50,000원 줄 아십니까? 폼 잡으려고요. 하나님이 100,000원 하라고 했는데 50,000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까워서. 그러면 100,000원 하라고 했는데 50,000원 하는 사람도 불순종이고, 10,000원 하라고 했는데 100,000원 하는 사람도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헌금이란 뭔 줄 아십니까?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액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강사 저놈이 헌금하라고 하는데 얼마를 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요? 얼마를 할까요? 묻고 하세요. 묻고.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묻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면요, 반드시 대답을 해줘요. 하나님은요. 안 물으니까 대답을 안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액수만 하세요. 그 액수만. 홈 잡으려고 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까워서 덜 하지도 마시고, 그냥 더한 것도 덜한 것도 다 불순종이에요.
저는 헌금을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여러분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가져갑니까?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 여러분 목사님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목회를 40년 이상 했으니까 알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하셨죠? 누구한테 바쳤어요? 시작. 다시 시작. 누구한테 바쳤다고요? 시작.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께 바치면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그 돈 가져가나요? 가져가는 줄 알죠? 알려드릴게요. 안 가져가요. 한 번도 가져간 적이 없어요. 그걸로 전기료 내고 그걸로 사례비도 주고 이것저것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순종하는 거.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도를 좀 하세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헌금 액수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도 아직 감이 안 잡히면 액수를 내가 알려드려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근데 조금 깊게 넣으세요. 조금. 딱 넣는데 5만 원짜리도 집어넣고 다시 이러지 마시고 그냥 깊게. 의지가 있는 헌금. 그리고 헌금했다고 해가지고요, 폼 잡을 것도 없어요. 제가 목사님께 참 감사해요. 목사님 헌금 이렇게 나오는데 나한테 이름 불러주라고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본인이 그 다 기도 제목을 하는데 이름을 또 안 불러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요, 주부의 이름 넣는 거 일찍이 몇십 년 전에 전부 다 이름 빼버렸어요.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광고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주보에 이름 안 써서 헌금 못 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이름 뺍니다. 그래서 이름을 써야만 헌금합니까? 그리고 이름 뺐어요. 헌금 액수 줄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내일 저녁에는 어떻게, 원리는 딱 하나예요. 액수는 여러분이 선택하지만 원리는 딱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각각. 그러니까 목사님도 따로 하고 사모님도 따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각각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퉁치지 마시고 그냥 따로따로. 그리고 서로 자기가 결정을 한 거 마음에 정한 대로 정해놓고 나서 왜 당신 이렇게 많이 정했어?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셨구나 하고 격려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모님이 얼마 할까 궁금해 죽겠죠. 그리고 참고 묻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래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은요,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그래요. 극한 가난, 풍성한 연보.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문장으로는. 근데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그래요. 돈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딱 얘기 한번 하고 끝납니다. 이제 안 합니다. 내일 언제 한다고요? 시작. 내일 저녁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한번 하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찬송 하나. 우리 285장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딱 9시가 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다 왔으니 다시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요셉도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형들을 용서했고, 억울하게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여자를 용서했고, 모든 것을 그는요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 사명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생명보다 귀한 일입니다. 방황하지 않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누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사경위를 통해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저녁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헌금한다고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한다고 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때우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게으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미지근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는 자기의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